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날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통해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듯이 우리들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승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 이름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위하신 이름 예수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너희는 이는 왕이요 왕이신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이 이름 찬송하 위에 주인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금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일들사 삼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예수 예수께서 영원 어제나 오늘이나 내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너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위하신 아멘. 129번 종려주일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교독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며 참마음으로 드리는 이 회개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님을 이 종려주일에 생각합니다. 높아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히 낮춥니다.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 십자가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순종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기도라고 착각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조그마한 잘못을 정죄하던 저희의 태도를 뉘우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춰보니 그동안 저희가 행했던 모든 일에 죄악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우리의 그 같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 심령에 인쳐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까지도 참회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남국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용서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이어서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첫 인류의 범죄 이후로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 땅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날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중동 지역 등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어려움을 다스려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또 취약계층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곤경에 빠져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이때에 선출된 대통령과 20대 정부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이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게 하옵시고 협력하는 정치로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지혜와 안정된 생활을 도모해 나갈 지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방역하였음에도 작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옵나이다. 오랜 기간 치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에서 사회와 문화, 교육 등 많은 분야의 기준과 개념이 변화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의 흔들림이 없이 선교와 예배에 규제받지 않으며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500만 북한 동포들의 오랜 고통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철문과 쇠빗장을 부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참칭하는 우상의 진이 무너진 곳마다 주님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청지기들이 여건과 환경을 빙자하지 않고 능동적이며 규모 있는 섬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명자들이 오늘날 낙태와 자살, 이혼, 청소년 음주율 등 세계의 온갖 불명예를 얻게 된 한국의 현실에 맞서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다음 세대의 거룩한 용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병들고 삶에 지치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목회 가운데 닥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말씀의 오묘한 비밀을 선포하심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반주자와 방송실 담당자 그리고 방역하면서 수고하는 권사님과 헌금 안내 등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죄인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3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추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고 고난주간 바로 앞 날 혹은 주일을 종려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하면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때는 6월절이었어요. 따라서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는 6월절, 뭐 다른 명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2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수가 뭐 그냥 동네에 뭐 몇몇 사람들 모여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차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니까 그냥 무언가 하면서 더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렬은 엄청나게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환영 뭐 식이라 그럴까요? 환영 행사라 그럴까요? 이것이 이루어진 곳은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그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동쪽 그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면 비탈길로 내려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넘으면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저도 이곳에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성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소위 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 길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아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아주 요란스럽게 환영하는 이 군중들과 또 이때 들어오시면서 뭐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침묵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양측으로부터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환호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외에 뭐 이 마지막 순환주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뭐 나사로 가족 등등 아는 지인들과 함께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환호했을까? 이 환호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환호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환호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환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일행 가운데 나사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살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소문을 이 순례객들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큰 역사 아니겠어요? 그 소문이 퍼져 있다가 그 예수가 온다 하니까 호기심에서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관심에서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9절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 흔히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는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뭐 병자가 고침받았다 하면 소문 듣고 몰리고 그냥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듯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니까 이곳에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정치적 독립을 이제 허락하실 지도자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점에서는 로마의 식민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민족이든 간에 그런 자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때로 과격합니다. 살인도 뭐 정당화하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소위 열혈 분자들은 그러하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선동력도 정치력도 뛰어나지 않겠어요. 사람을 가지고 움직여서 가자 우리가 뭐 박수 치자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기대하며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기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좌의정, 우의정, 열두정성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 일 하십니까?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지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가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메시아로 진정 메시아로 믿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요 보면 공생의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에 할 것 같으면 제일 처음 제자된 자는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호하고 있었다. 그런 이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사실에 좀 더 가까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그때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환호하는 환호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땅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길에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 길 위에다가 또 옷을 깔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앞서가고 뒤따라가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한국어로는 호산나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한 음력은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할 때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러하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력하니까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즉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그 비슷한 그 동종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 우리 호세아 선지자 알죠? 호세아라는 말도 역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호세아. 또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말도 이것도 구원이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이제 이 헬라어 음력으로 바꾼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언하는 말씀이 표현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했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 구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주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은 좀 달랐습니다.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은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또 어떤 분이시며 또 복음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공히 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고자 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걸어오실 때 뭐 특별히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침묵하시며 환호를 받으면서 뭐 기쁨으로 혹은 또 뭐 어떤 표정까지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오셨어요. 그냥 침묵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러면 복음서 기자가 이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혹은 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점을 말하고자 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승리의 메시아, 승리하시는 메시아.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기다림의 객체였죠.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 민족들은 정치적인 어떤 승리, 로마를 꺾고 독립하는 차원에서의 승리를 생각했지만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승리보다도 영적 승리, 죄의 권세,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파멸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자로서의 메사이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묘사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깔았다 했잖아요. 종려나무는 이게 왕이나 개선 장군의 승리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흔들었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개선 장군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개선이라는 것은 이기고 돌아오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승리하시는 메시아. 일부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것은 최고의 그냥 존경을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승리의 왕이시다는 점을 이 군중들의 반응을 통하여 복음서 기자들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승리가 아니라 죄의 권세, 인간을 창조 때부터 그냥 구속하고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를 쳐부수고 이기는 차원의 승리자이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되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한편 너희들이 그 말이 맞다 하는 긍정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져야 하는 무거운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군중들은 이렇게 외치다가 표변하죠. 표변. 막 그런 자기들의 그 승리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자 증오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증오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예수에 의해서 그냥 그 탈취당할 것을 염려하고, 또 로마의 관리들은 이 6월절에 민중들이 모이면 봉기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그냥 그 요구가 맞았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으로 여러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죠. 로마도 여러분 그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8.15나 3.1절 되면 정부에서 긴장하잖아요. 여기 모여서 막 데모하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큰 도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군중들의 이 표변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반면교사의 차원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표변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표변 알죠? 변해버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획 바뀌어버리는 그 군중들이 지금 5일도 안 돼서 그냥 바뀐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 5일 전에는 이렇게 막 환영하다가 한 4, 5일 지나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그냥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표변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호산나 했으면 끝까지 호산나 해야죠. 처음 호산나 했으면 끝까지 호산나 해야 합니다. 그게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호산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변해서 실망이 되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좋을 때는 좋았다가 그냥 조금 손해보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위험한 것이죠. 구원이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붙드신다 말하잖아요.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가장 빛나는 보석 아니에요. 근데 하도 가짜가 많아요. 비싼 광물이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유리컵 같은데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담궈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는 그 물 속에서도 빛을 낸답니다. 그런데 짝퉁은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한결같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조금 불리해지면 표변하는 사람, 이건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서 경계해야 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 됩니다. 이 군중들을 통하여 그런 교훈 한 가지 배우고, 또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지금 다 아까 이 환영하던 군중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다 그냥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그냥 예수를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평화, 한쪽은 막 기적을 바라는, 삶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나사로의 살리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승리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의 메시아만을 생각하는 등등,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기대나 자기 필요, 이게 앞서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자기 소원, 소박한 소원, 꿈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주님의 뜻보다 앞서면 여러분, 거기 벌써 그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내 열망이 막 소원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정도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도 뭐 필요 없고 내 뜻이 이게 지금 뭐가 돼야 그 다음에 뭐 주님의 십자가도 보일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본문 속에 군중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바른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이 너무 그냥 집요하거나 그냥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얻는다 해서 그냥 그게 그냥 너무 앞서게 되면 결국 주님의 뜻과 그 선한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그냥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니까. 다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그냥 덕을 쌓고 돌을 닦아도 다 여러분 머리 안에서 여러분 자기라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참여의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표변하는 군중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 욕망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이 군중들과 같은 표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떡만 구하고 앉았으면 여러분 영생이 보이겠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앞에서 나온 그냥 덤으로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구할 것은 그런 먹고 입고 마실 것 그게 아니라 그건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그냥 안 줄 부모가 어디 있냐.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이죠. 신앙적 리더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자주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뭐냐 내가 구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면 이 군중들과 같이 만약 내가 구하는 것이 그냥 얻어지면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그냥 눈물 흘리면서 뭐 감사한 것만 하겠지요. 근데 안 되면 그냥 될 때까지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뜻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기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복음서 기자들은 다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말과 비교해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근데 나귀는 여기에 비해서 평화를 상징. 나귀는 볼품도 없고 뭐랄까 말에 비해서 말은 타고 뭐 칼을 휘두르고 달리고 하잖아요. 그런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나귀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 봤습니까? 나귀는 주로 그냥 일하는 동물. 너무 덩치가 작아서 잘 타기도 어려운 동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지금 예수님이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참 얼마나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어떤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어린 나귀를 타셨냐? 그것은 뭐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 예언처럼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는 승리의 왕. 그런 차원에서의 승리의 왕이다. 그런 메시지가 이 기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칼로 믿지 않으면 뭐 그냥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그냥 안 믿으면 처형해 버리고 하는 그런 이슬람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주기 위한 온 평화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 그럼 평화라고 하는 말에는 그 두 가지 어떤 뜻을 각각 대변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말도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할 때 로마인들은 이 군사력과 정치력과 힘으로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속국들에게는 이 정치 군사 힘으로 그냥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평화예요. 그런데 로마는 이 평화를 추구하다가 결국 그냥 싸우고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평화,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영적인 평화, 정신적인 평화죠. 이것은 힘 있는 자가 힘으로 그냥 가지는, 유지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건 없는 자도 가지는 평화고 뭐 병든 자도 가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 그 평화를 맛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평화의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왕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은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 욕심 따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여러분 평화 옵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 어릴 때 배운 혹은 동네 친구들한테서 배운 학교에서 배운 사회에서 배운 뭐 그런 평화를 그 무엇을 여러분이 계속 추구한다 치십시다. 행복하겠어요? 돈이 제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자유를 준다. 평화를 준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말은 안 해도. 돈 없이 돈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추구해 보십시오. 진정 평화가 생기는지. 삶에서 그 돈 추구하다가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했습니까? 팍스예요. 팍스. 그 평화는. 허물어지는 평화. 망하는 평화예요.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 맛봐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야기 드렸는데 19세기 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호레이스 게이츠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또 교수였습니다. 시카고 장로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1871년에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한 호화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별장을 지은 지 얼마 후에 시카고의 대화재, 도시 전체가 다 타버리는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죠. 그 화재가 발생해서 이 호화 별장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뭐 변호사고 교수고 하지만 전 재산 홀랑 타버려서는 여러분 정신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상심한 나머지 가족들도 마찬가지. 그의 아내와 딸이 넷인데 네 딸과 함께 그런 상처를 씻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표까지 다 사놨는데 공교롭게도 본인에게는 일이 생겨서 가족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여행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다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스파포드의 가족들 중에서 네 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부인만 겨우 생명을 보존했는데 여전히 병원에 크게 다쳐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친데 덮친 것이죠. 망년자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유럽으로 지금 그 배를 타고 이 스파포드가 떠나가게 됩니다. 아내가 구조된 그 영국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사고 해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거기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선실로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위로를 구하다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위로와 생명력을 주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작곡한 찬양 시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뭡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그리고 그냥 골짜기와 같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은 편하다. 그 곡을 지었어요. 그 곡을. 이 노래가 큰 스토리가 있는 노래예요. 내 전 재산이 다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죽어도 그럴 텐데 딸 넷이 한꺼번에 다 보내버렸으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찬송을 작곡한 시점이 여러분 한 몇 년 후, 10년 후 정도부터는 또 이해가 돼요. 바로 그 사건이 난 바로 며칠 후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타 노래합니다. 주님이 그런 평화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 찬송, 가사를 이 사람이 있었고,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사람의 스토리도 여러분 이 사람 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필립 폴 볼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열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열차 전복된 열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구하려고 막 가다가 그도 그 열차 속에서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작사 작곡자가 다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공히 이 찬송가 413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주시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위해 주님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라고 기도문의 첫 부분에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를 주시고 내가 평화를 느끼고 만족하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 주시고자 한 평화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승리의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 생각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와같이 그냥 두드리면 주는 뭐 그냥 그런 분으로 안다면 여러분 우린 그걸 구할 겁니다. 무속인들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순환주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의 그 깊고 크며 놀라운 사랑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미력하나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 장차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라 신실한 종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금속을 헤매는 어느 바닷가거닐 때 그 갈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회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신이 눈을 돌려보았네. 갈릴리 오시는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하시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후로부터 내 그대로 서면 할리오시 이때에 죄인을 향하여 오자국 나는 손과 욕을 오이시면서 하신 말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시 나의 죄를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후로부터 내 그대로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힘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목은 임수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보고부터 내 그대로서
감사한금 정순애 집사님 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최재희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헌 시간에 우리 삶,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소중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상징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정성되게 하시고 또 마음이 거기에 쏟아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 감격,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범사 감사는 최재희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새 힘 주셨사오니 더욱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정순애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각만큼 소중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주와 동행하시며 더욱 주님을 향한 복된 믿음이 새록새록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또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 참고하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 설명드렸습니다. 24절 기준 청명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라는 뜻인데 정말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또 벚꽃도 폈고 목련꽃도 폈고 지금 여의도입니까? 어디에는 이 3년 동안 금지시켜 놓았던 곳 이렇게 열어 놓았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시면 가족들과 함께 꼭 구경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절 우리 신앙도 약동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가정에서 확진되었는데 그 확진자 행동 요령과 또 확진자 가족의 행동 요령을 지난주 주보에다가 그대로 잘 실어서 인용해서 실어놔서 그거 보시고 우리 가정에 코로나 걸리면 걸린 사람 어떻게 하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로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 노회 총대 장로님들 참고하시고 6번 광고 다다음 주일 24일 주일 충계 세례식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서북 노회 26일 화요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에스더 여전도의 원래로 모인답니다.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한 권씩 소령하라 그랬는데요. 2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해마다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필요하신 분 몇 권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